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6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세 파트 가운데 맨 마지막 파트인 보충 설명과 결론적 부분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뭐가 모자르고 빠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전쟁 부분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루지 않고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요거는 이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전쟁인데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16장, 더 나아가서 17장, 18장까지 19장까지 계속 가게 되죠. 이게 그게 적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구조들을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장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먼저 12장은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누구냐. 요거를 다뤄요.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누구냐.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뤄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666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겨야 할 이유. 지면 안 된다. 이거 왜 이겨야 되느냐? 여기서 져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겨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줘요. 이기면 이렇게 되고 지면 이렇게 된다. 자, 꼭 이겨야 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불심판 많이 들어봤죠. 이제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뭐겠어요? 이제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에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마지막 권고, 이제 결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내용은 없죠. 자, 12장은 적그리스도의 배후를 다루고,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루고, 14장, 16장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17장,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19장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0장부터 22장은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앞부분에서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설명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2장부터 들어가기 전에 12장,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참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을 쫙
펼쳐놓은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 속에 펼쳐지는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을 두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보면 273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이제 한마디 속에다가 보여주셨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싸움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싸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싸움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이 두 가지 싸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여자와 뱀의 싸움. 이 여자는 뭘까요?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연인 마리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입장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교회로 설명을 해요. 교회. 그래서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리고 신약교회 중에서도 말세교회. 그래서 교회와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된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뱀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후손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싸움의 역사지만 성경도 바로 이 싸움의 역사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바로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네. 아벨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죠. 바로 여자에게 속한 자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다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여기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가죠. 가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게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져요. 나라로. 그래서 총 7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바로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리고 이 애굽과 싸웠던 여자의 후손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죠.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적그리스도, 마귀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 바벨론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다니엘서의 역사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다니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굽, 아수르는 다니엘 이전의 시대고요.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과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성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메데바사. 바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 같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죠. 구약의 적그리스도, 유명한 적그리스도 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바로 성도들과의 전쟁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죽였던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이제 신약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 바로 여기서 신로마가 나오죠. 신로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요 7개가 계시록 12장이나 13장이나 17장에서 계속해서 7머리로 계속 등장을 하죠. 7머리. 예. 마귀의 머리, 용의 머리도 7이고 짐승의 머리도 7이고. 그래서 요 속에서 바로 싸움이 쭉 진행이 됩니다. 역사는 결국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마지막 싸움이 이제 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로마 제국에서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와 싸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그 싸움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은 성경 전체를 펼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처음 싸움은 아벨과 가인. 마지막 싸움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그래서 요 나라들의 영적 배경은 바로 어디예요? 영적 배경은, 이 나라들의 영적 배경은 마귀예요. 용. 마귀. 용. 요걸 보여주는 것이 12장이에요. 12장. 배후예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이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뭐 그 사이사이도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 대표적인 나라들의 영적 배후는 마귀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은, 계시록 12장은 용의 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예요. 네. 이 나라의 배후는 다 마귀가 역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애굽의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을 이제 짐승이라고 계시록은 소개해요. 짐승.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용의 장, 13장은 짐승의 장. 다른 말로 말하면 12장은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장, 그리고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끝난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 적그리스도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이것이 펼쳐진 것이 성경 66권이고 그것을 2장으로 그림으로 딱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3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배우는 누구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2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